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직접 와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고 부활을 시키실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하는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많은 교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진리와 거짓의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 디모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이 참된 복음을 굳게 믿고서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라 합니다. 디모데는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고 또 실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또 힘든 시기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다음 세대 사람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맡아서 바울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에 고난이 따릅니다. 반대자가 있는 가운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지금 당장 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 다음 세대 말씀의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육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사로서 어떤 각오로 사역에 헌신적으로 임해야 하는가, 어떤 각오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신의 생활상의 필요에 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오직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5절에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그 한순간의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오랜 시간 고된 훈련을 합니다. 목사도 그와 같이 자기를 절제하면서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한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는 모두가 한순간에 열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희생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수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어떤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 말지라도 일희일비하면서 날마다 당장에 나타나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우고 또 디모데 자신도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입술과 삶을 통해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말씀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전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혼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또 세상의 풍조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복음에서 흔들리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도 또 끝이 없는 수고가 이루어지고 아무런 열매가 성과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묵묵하게 맡기신 일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큰 열매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로 26절에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디모데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경건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본격적으로 퍼뜨리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그 문제 상황 가운데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붙들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본인 자신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맞대응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보면은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셔서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교회의 안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경건을 잘 지키면서 거스르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점점 확대되지 않고 교회 전체를 뒤흔들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음모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미혹된 사람들이 이 신실한 목사의 경건함과 또 온유함으로 행하는 권면을 듣고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 자체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목사와 또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연약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또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자들을 계속해서 양성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안정된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감으로써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진리를 지키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거짓 가르침의 혼란과 교회의 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안정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고 통찰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팎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가, 목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농부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목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여러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매몰돼 버리면, 갇혀버리면 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진흙탕에 빠지게 되고 분쟁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어 주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분쟁이 있고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갇혀버리기보다는 경건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그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어려움들, 또 인간관계에서의 여러 갈등들, 이런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담대하게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살아계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 주님의 이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